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생각하고 살려면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는지 몰라. 우리는 그 반응도 안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사랑의 눈초리로 가슴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온 생각이 그분에게로 이끌립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고 사랑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셨다. 그분이 내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놓으셨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좀 역사할까요? 저는 이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으니까 세상에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든지 세상에 내가 좀 뭐 잘해보겠다고 뭐 어떻게 좀 하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귀한 분이 됩니다. 그리 되던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지금 한 40년을 달려오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예수님만 보고 갈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부르면 어쩐지 제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그 예수님을 또다시 깊이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참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환자를 많이 치료하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병 고쳤으니까 나도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원을 찾고 좀 광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만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 소망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더 깊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병 고치고 봉사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걸 가르쳐 주셨지만 병자가 낫는 그 하나의 비유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 치료하는 걸 많이 설교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이는 설교를 더 많이 하신 게 환자 치유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일 없이 그냥 나는 신유의 능력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으쌰으쌰 하려고 막 뜨끈뜨끈 하려고 막 병자에게 안수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봉사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왜 귀신 들린 자 쫓아냈잖아요. 광인을 쫓아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진지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실 그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청중 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되는 이 일 때문에 그날 안식일 해가 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 죽은 장모를 또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들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는 것 같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못했지만 해가 지고 나니까 막 밀려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찾았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를 치료하신 이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엄숙하게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환자를 또 치료해 주셨어.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치료된 얘기를 간증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문 내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지만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소문나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병자나 고치고 훌륭한 일을 하는 분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로 메시아로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분의 능력에서 나타난 그걸 알리려고 환자 치료하고 봉사하신 게 아니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알려주고 하고 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환자가 치료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의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믿음을 행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친 환자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고친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요. 이 건강기별 뉴스타트 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치료한 그런 환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환자가 나아야 된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별은 새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로서 주셨을 때,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환자 치유가 일어나는 건강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별은 바로 복음의 기별이고, 복음을 사람들이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도 목적이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 몸은 영원한 복음 예수님이고 건강기별은 팔에 불과하다. 팔에. 예. 몸에 붙어있는 팔이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건강기별이다. 그러니까 건강기별로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목적이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 치료하시는 것이 많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넣어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왜 피해버리나? 그리고 어떤 문둥병 환자는 고쳐줘 놓고 아무 소리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이고 확인받고 자유하라고 소문 내지 말라고 환자를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뭐 하나 환자가 났고 어쩌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면 좋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그 목사님은 이든밸리에 환자가 잘 나은 게 선전이 되고 환자들이 자꾸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 환자가 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환자들이 나아지는 소문이 나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 예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치료받는 얘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환자가 어떻게 치료됐는가, 그 과정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구걸하고 있을 때, 그 디메오입니까? 디메오지요. 디메오의 아들 바데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맹인은 특별하게 위에 걸치고 다니는 겉옷이 있었어요. 그게 노란 외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외투를 다른 사람 안 입는 걸 입고 다녀야 되느냐? 저 사람은 맹인이라는 걸 멀리서도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도 피해가고, 뭐 그 당시 자동차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또 이 외투를 입고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도와주고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이 막 지나갈 때 이 바디메오가 지금 여기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가니까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울러붙어서 길을 지나가니까 멀리 갈수록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바쁘신데 조용히 해, 그러고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수님 귀에는 그 소리가 명확하게 다 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제자에게 오라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제자가 가서 선생님이 오라고 하신다 전달했지요. 그때의 바디메오의 행동이 뭔가 아시지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게 바디메오가 눈 뜰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고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되어질 것을 미리 인정하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전달해 준 적시로 걸치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리고 달려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디메오는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모든 그분의 명령과 말씀과 가르치면은 허락이고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 하니까 이제 그도 또 다시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그냥 예, 오라고 했으니까 눈 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믿음 있나요? 이 성경에 치료된 얘기는 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가 그 얘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보이는 봉사 사업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으면 받으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받으면은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가 행동이 나왔잖아요. 이 겉옷은 이제 입을 필요가 없어.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뭐라 그랬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럽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구원하고 예수님은 항상 연결되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누구 있죠? 나만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정말 거듭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바뀌고 옛날에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분 여기 계신가요? 예? 몇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병 고쳐주면 가서 또 옛날처럼 신나게 살라고 하세요? 아니면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 후자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문둥병은 요즘에 낫는 병이에요? 안 낫는 병이에요? 아직은 못 낫습니다. 문둥병은 옛날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그랬어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마땅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 하나님이 저주 내렸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못 낫는 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는 죄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환자, 그게 죄병입니다. 죄병.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문둥병은 죄병으로 연결되어 이게 죄병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치료된 얘기하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얘기가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치유와 구약의 치유를 이제 살펴보면 다 이제 이게 같이 우리의 거듭나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참 보이는 치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그 과정을 우리가 한 토막 좀 살펴본다면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하고는 원수 관계예요.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틈틈이 아람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린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가서 나만 장군 집에 일하는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서 나만 장군에게 전도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소녀가 그 나만 장군 자기의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만에게 전했어요. 이 소식은 나만 장군에게 복음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리면 지금 그렇게 대단한 장군의 자리에 권력을 휘두르고 힘을 쓰고 있지만 자신이 감추고 있는 자기 속에 문둥병자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 장군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냥 물러나서 가족도 떠나서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딸아이가 주인이 이런 병에 걸린 걸 알고 지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자기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병 낫고 오라 하면서 병 낫고 나면 주고 올 선물도 많이 짊어지고 부하들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것입니다. 일단 왕에게 갔더니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또 무슨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려고 날들은 문둥병을 고쳐달라 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문둥병을 고친단 말인가.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은 참 믿음 없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방 군대 장관이 왔으면 이게 기회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환자가 낫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화를 냈어요. 내가 누구간데 또 못 고쳐주면 또 시비 걸어가지고 또 전쟁하려고 그러면서 거부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누구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라 그랬어.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옵니다. 자, 보세요. 언제든지 권력과 힘을 휘둘려서 그 나라 백성들을 치고 자기들의 그 노예로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상당히 힘 있는 그 나라의 장군이 자기와 적대되어 있는 그 나라 왕에게 가서 자기의 치부를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문둥병을 고치고 싶으니까 했어요. 자기가 문둥병이라는 이 환자라는 걸 알고 이것은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그냥 별거 아니야. 병만 고치면 오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게 왔고 왕에게서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보내라 그랬을 때 또 군사들을 끌고 엘리사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나만 장군의 위세나 권력으로 보면 지금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왔다 하면 왕이고 선지자고 간에 막 뛰어나와서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어디 모실까요 이래야 되는데 왕에게 가서 거절당하면서 이 자존심이 확 꺾였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딱 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코빼기도 안 내나. 누구를 보냈지요? 자기 하인을 보냈어요. 저 위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저 아래층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훨씬 더 많이 상했겠지요. 근데 나만 장군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내가 이 나라에 오면 옛날 내가 이 나라에서 한 일이 있고 내 권력과 내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오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해서 나아서 딱 깨끗해지면 그냥 선물 보따리 풀어주고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와 있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자기 종에게 전달했고 자기 종은 그 말을 나만 장군에게 전달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나를 맞이해 드리지도 않고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저 아래에 있는 그 하인을 시켜서 나에게 말만 전달을 해. 그리고 나를 저 요단강물에 가서 옷을 다 벗고 몸을 씻으라고 해. 그러면 기도 한번 해주면 옷 입은 채로 이 수치스러운 몸을 보이지 않고 낫고 가려고 했던 나만 장군은 자기 기대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는 여기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나라 돌아가자.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옷 벗고 씻느니 우리나라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발각은 훨씬 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왜 그 더러운 요단강물에 가서 씻어? 우리 가자. 그랬어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물에 씻어가지고 나을 것 같으면 이왕이면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이 문둥병 헌대에 더러운 물 씻으면 그게 또 얼마나 세균이 침입하겠어요. 아, 나만 장군의 말이 맞지요. 자기 생각으로는 거의 맞는 거예요. 가자, 우리나라에 가자. 그럴 때 그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랬죠? 주인님이시여, 물에 씻어서 깨끗하라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여기 고쳐주는 사람이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씻으면 깨끗해질 텐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만에게는 엄청나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려면 다 벗어야 되잖아요. 다 벗어보면 좀 구경해도 될 만한 몸이 아니잖아요. 에? 어떤 몸이에요? 문둥병이 터득터득 다 짓물이 나는 이런 몸이에요. 이걸 한 번도 누구에겐가 보여주지 않은 이 몸을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걸 다 이렇게 벗어서 보여주고 그 진짜 그 누군지도 모르는 선지자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씻는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을 생각을 하니까 나만 장군은 여러 가지로 그냥 화가 버럭 났죠. 나 그거 못해. 그냥 우리나라에 가서 살짝 가서 씻으면 되지. 그 물에 씻어서 나을 병이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나만 장군은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 자존심 하나씩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요, 많은 얘기를 한 구절 한 이 문단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풀어서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려움을 부탁할 수 있는 여기까지의 자존심이 포기된 것은 병을 고침받고 싶은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병 고쳐주고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 대접을 이따위로 해. 이런 기분도 기분 나쁜데 이제 옷까지 벗고 물에 들어가. 그것도 더러운 물에 들어가래.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그것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갈등 없이 순순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왜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던가요? 원수를 내 몸처럼 원수를 사랑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런 번씩 7번 용서해. 그게 여러분 순순히 되던가요? 일단은 거부합니다.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 장관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물가에까지 갔어요. 같이 온 부하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자기 장군이 이제 문둥병 낫는 걸 봐야 되니까. 그때의 나만 장군이 장군인 것은 계급장입니다. 계급장.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이 이토록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계급장을 벗기십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이 있어요. 겉옷을 다, 여러분 계급장이 어디 붙어 있죠? 전부 겉옷에 붙어 있잖아요. 겉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잖아요. 계급장을 다 떼내야 됩니다. 벗어라. 네가 입고 있는 더러운 자만의 옷 벗어라.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 속에 이거 있습니다. 벗어. 그리고 안에 거 또 벗어. 또 벗어. 여러분 문둥병 물에 들어가 씻으려면 다 벗어야 되지요. 맨 끝에까지 제일 안 벗고 싶은 자존심이 뭘까요? 속 팬티. 나만 장군이 제일 그 부하들 앞에서 아마 벗고 싶지 않았던 옷이 팬티를 벗고 싶지 않았을 거라. 그런데 또 벗어야 돼요, 안 돼요? 또 벗어야 돼. 하나님은 빨가 벗기십니다. 그게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은 이제 죽었다. 나만의 교만, 자존심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자기 부하들 앞에서 문둥병의 몸을 드러내고 빨가 벗긴 채로 맨몸으로 선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하들의 몸보다 더 못한 그 흉측스러운 옷 속에, 계급장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 문둥병처럼 수치스러운 자아덩어리.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문둥병을 고쳐주는 일이 아니라 나만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벗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포기됐습니다. 포기됐어요. 이제 수치 다 드러났으니 잘난 척할 어떤 계급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아의 더러운 수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만한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수치심도 다 이제 벗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끝모양은 반듯하고 예의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은 없지요? 있어요. 그거 지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계급장 때문에 나는 누군데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외투로 이렇게 겉옷으로 계급장으로 가리고 있었던 이런 계급장들이 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나의 더러운 자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반듯하게 행동하면서 사람을 접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믿음 좋은 척 착한 척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 하나님만 부르면서 여러분 신앙을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그냥 하나의 남한 장군 문둥병 낳은 얘기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남한 장군이 가지고 있던 이 자는, 우리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과 자기를 가리고 있는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벗어라, 벗어라, 이거 벗어라. 네가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이거 벗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안 되잖아요. 벗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병이 와서 내가 한 달 혹은 1년밖에 못 산다 하고 하는 진단을 받고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 그래요. 병원에서 1년 산다 했다. 그럼 너 1년 후에 죽잖아. 뭐 1년 후에 죽거나 1년 전에 예수님 앞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 수 있다. 1년 후에 1년 더 연장하려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고 치료받고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1년 후에 죽는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죽어버려. 그러면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목숨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당한 이런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불행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코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래요. 우리가 옛날 그런 사람으로 오래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중요한 삶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려면 그냥 지금 죽자.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지금 죽자. 괜히 낫다 못할 거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따라다니다가 낫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놓쳐버려. 그럼 둘 다 잃어요. 건강도 잃고 영생도 잃고. 그 저는 아직 지코스르고 뭐 아주 지금 이것저것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에게 가라. 거기서 예수님 앞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면 둘 다 얻을 수가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구하고 받으면 건강 문제도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서 치유하십니다. 이런 게 돼야 돼. 지금 나만이 그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만이 이제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더러운 물에 이 헌대 상처가 있는 이 몸을 집어넣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자기가 가장 더러워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 나와버리면 좋았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하나도 흔적이 없이 그대로 문둥병 자체야.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존심도 상하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말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있었지 않겠어요? 지금 수치는 다 당하고 있는데 근데 6번을 들어갔다 나도 여전히 문둥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몇 번 들어갔지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 아이처럼 3살이 다 돋아난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살이, 문둥병 살이. 몇 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행위 7번이나 6번이나 한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굴복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굴복하고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죄의 문둥병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요, 그냥 네 멋대로 잘 살고 자존심 세우고 살다가 나도 믿고 하늘에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는 그 믿음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거듭나는 것이 뭐냐 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리라. 그 다음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뻔뻔스럽게 죄의 종이 되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교회 열심히 가서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치유가 올까? 제가 여기에 아주 수많은 환자들의 예를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제가 한 분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에 제가 시카고에서 세미나를 할 때 왔던 자매가 있어요. 불면증 소화불량. 근데 이 자매는 국제협상 변호사예요. 그 어머니가 무남동녀 외딸로 이 아이를 미국에 데려와서 잘 키워서 처녀인데 나이가 한 40이 된 처녀인데 아주 그나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화불량, 불면증 때문에 세미나에 와서 거기서 저하고 같이 지내면서 사귀게 되었고 그때의 몸이 회복되면서 건강생활을 쭉 잘해 나와서 그 후 몇 년 후에 제가 저 버지니아 쪽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분들이 버지니아에 살고 우리 한국 한인 재림교회 버지니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스펜서빌 교회 세미나를 가서 도착하는 날 제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변호사가 이름이 박미애 변호사예요. 이 방송이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박미애 변호사요. 저한테 옆에서 누가 원장님 박미애 변호사가요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뇌졸중이 뭔지 아시죠? 중풍이 왔어요. 제가 그 병을 알잖아요. 이 딸아이를 여기까지 키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남편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자기 온 일생을 바쳐 딸 하나를 이렇게 우뚝 키워놨는데 딸이 지금 중풍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어. 이제 노처녀가 결혼까지 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겠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도 됐나 모르겠어요. 그때인데 중풍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했어요. 내가 병원에 방문을 좀 가겠다 하니까 지금 의사가 아무도 못 만난다 했대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병원에 우리 집사람 좀 방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가겠다고. 그때 제가 당장 1시간 거리 자동차를 같이 타고 병원에 갔어요. 가니까 딱 누워있는데 반신불수 완전히 꼼짝 못해요. 저는 이 모녀가
너무 불쌍했어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훅 다 무너졌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숨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됐겠어요. 근데 갔더니 이미 이 자매는 저를 보고 쌩글쌩글 웃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나 마음 다 준비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뭐예요? 자기 인생은 여기까지다. 다 내려놨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오픈됐어. 옛날에는 엄마 따라 교회는 좀 다녔지만 발바닥 신자라 그러거든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교회 가서 얼굴 내밀고 그냥 자기 볼일 보고 살았던 이 자매인데 그날 가니까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놨어. 저 다 내려놨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더 이상 해줄 거 없다고 합니다. 이게 뒷꼭지 저 속에 혈관이 터졌는데 이 사타구니로 TV를 집어넣어서 이게 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시술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도를 하다가 못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도리가 없다.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거 없다.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제가 온 줄을 아니까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에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살았어.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소생할 수 있겠으나 저는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쓴 성서의학 책 있잖아. 빨간 표지. 그 책을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집회한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CD인가 테이프인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한 지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거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 병원에서 주는 음식 먹지 말고 엄마한테 부탁해서 과일식을 할 수 있는 것만큼 해보라.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위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살이 안 쪄요. 키만 크고 살이 별로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적시로 휘축휘축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대접받고 약속하고 가다가도 배가 고프면 차 안에서 먹고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이 몸에 에너지가 없어. 그런데 제가 과일식을 하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이제 내 목숨 아니니까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한번 해봐. 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과일을 사다가 하루 세끼 과일 금식 시키고 물 마시고 병원에서 나오는 밥은 자기 남편이 먹고 그러면서요 3일이 지났어요. 3일 길지 않아요. 그 이후 3일이 지났는데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원장님 우리 미애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누가 부축을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지 혼자 가던데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발을 옮기고 걸어가던가요? 질질질 끄면서 가던가요? 그냥 걸어가던데요. 그래요. 정말 이 치유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금식하는 거지요. 과일 금식, 물 금식, 소식 금식, 이 금식하잖아요. 이 금식은 세상 사람이 하는 단식하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굶는 게 그건 금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일본 성경이나 일본의 말은요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도 뭔지 몰라요.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기 계신 목사님이 항상 그 질문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다 단식으로 번역이 됐고 금식 의미도 그냥 안 먹는 그거지 이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금식이라고 쓰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했어요? 금식했어요? 그게 금식이에요. 금식기도. 이사야 58장 6절로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할 때 그 금식도 단식이 아니고 금식이에요. 지금 제가 환우분들에게 시키는 게 단식요법이 아닙니다. 이건 금식시키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아버지 앞에 금식기도 하실 때 자신의 감성과 의지와 지성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금식. 이게 금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금식은 그동안에 내가 먹고 마시고 가진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것입니다. 비우고 받는 원리예요. 이런 금식을 할 때에는 그냥 내 것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받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금식 단식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완전한 회개 기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3일째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9일째 되는 날, 9일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두 번째 집회를 버지니아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그날, 마치는 그날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내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밥 좀 먹으면 될까요? 근데 그 몸에 9일간을 과일 금식만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허약한 몸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하시겠어요? 진짜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팠다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바로 그런 금식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다 하는데 하는 말, 이 병은 생기고는 나 같은 환자는 처음 본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정원에 나가서 운동을 하러 다니면 다 의사들이 누구 쳐다보고 말을 하나 걸고 간대요. 예, 우리 병은 생기고 너 같은 환자 처음이야. 그리고 퇴원을 해서 왔어요. 나는 그날 이제 저녁 집회로 이제 그 세미나 마치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뒷날 오전에 시카고로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한번 보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집회 마치고 내일 내가 시카고 가야 되니까 오늘 저녁에 내 마지막 시간에 와서 간증을 좀 해라. 왜 너그 교인들이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살았으니까 와서 간증을 해라 했더니 아이고 그 1시간이나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아 신랑 보고 하라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집회 시작하기 조금 전에 신랑같이 뒤에 의자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앞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매에 대해서 교인들 앞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간증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도 나오는데 키도 밀쭉하게 큰 사람이 어떻게 높은 힐도 신고 나오는지 투피스를 입고 그냥 자박자박 걸어 나오는 거예요. 딱 간증을 하는데요. 무슨 간증이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간증을 한 40분간 했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어서 제가 다 하라 그랬어요. 이 시간 다 얘기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40분간 간증을 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상인데 이쪽 손가락 하나 끝이 조금 저리한 느낌이 있고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요. 그리고 한국에만 오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나를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드리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이후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참된 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기에 내 자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우, 그래야 사람이 거듭나고 인생이 거듭나고 변화된 새 생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